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주 혼돈하고 있는 가운데 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혹시나 내 말에 또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권세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늘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내가 아는 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내가 드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주제지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내가 대략 요약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참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말씀들 몇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라는 말은 이 위로자, 컴포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늘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격려해 주시고 하는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또 거짓된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아니고는 결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고안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 머리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인간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르쳐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우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 갔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 놨는지, 골목길에 가면 차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이야. 여기도 모통이 돌아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 가도 만들어 놓고, 전부 자기 만들어도 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 또 생기니까 이래 만들어 놔도 이게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있을 것 같고,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가 궁금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 어떻게 하는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빨리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세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분의 하나, 세 인격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서 이리 쭉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너희가 내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래서 그 보지 못했다는 것은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한 번도 하나님 형상을 한 번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해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의 죄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 그 시내산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형상이든지 이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져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직접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았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 우리 영은 볼 수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김 목사를 볼 때 김 목사의 육신 이것만 보이지 내 안에 영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영이 있지만 그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내 육신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아느냐?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죽을 때 보면 영혼이 떠나니까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네. 육체 덩어리는 그대로 남아있고 금방 말씀하던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는 엄마의 영혼을 봤다, 아버지 영혼을 봤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약속대로 예수님 약속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뭐 느꼈다, 봤다, 내가 성령님을 뭐 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야.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믿음으로 아는 거지. 내 안에 믿음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걸 막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느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와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지. 살면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지. 그 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한 번도 그 성령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지 생각으로 자기 그냥 그걸로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했는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가 이 두 말씀 가운데서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물에 들어갔다가 그 잔드 베티스데를 통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아마 그 요한이 기록하기를 하나님 성령의 그 임재가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그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하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구세주신 성자 하나님, 또 예수님 믿는 자 안에 계시겠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이름, 여러 이름이 소개되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여러 이름이 있는데 성신, 하나님의 신, 거룩하신 신, 홀리고스트, 또 보혜사, 컴포터, 진리의 영, Spirit of Truth, 그리스도의 영, Spirit of Christ,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 여러 이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더 이제 분명하게 또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성령님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영원한 참된 것, 영원히 참된 것, 진리, 영.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자기 나름대로 이 진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그들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영원히 계실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영원한 진리.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읽을 때마다 주님, 내가 이 영원한 성령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죠. 영원한 이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 그걸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고 그게 뭐 그러나 그건 다 없어지고 다 틀려져요. 심지어 이 천지도, 우리가 보이는 이 천지, 이것도 또 싹 없어질, 하늘과 땅도 싹 없어질 것들이지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기쁘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세상을 더 확실하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도 70년대, 60년 말부터 70년, 뭐 나는 뭐 80년 초에 나는 미국으로 왔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흥회 막 강사들마다 막 성령님 대해서 막, 그래서 막 성령님은 막 그냥 이렇게 막 우리의 뭐 기분을 막 그냥 막 좋게 해주고 뭐 전부 감정적인 것을 호소하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막 전부 다 나중에 뭐 전부 다 인간들 높이는 거, 인간 높이는 거. 내가 이렇게 뭐 이런 뭐 부흥강사도 내가 이런 목사야 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정말
단위에 서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이 사실은 잃어버리고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어떤 미국 목사는 말이에요. 자기가 몇십 년 목회했는데 설교할 때 입었던 옷 입고 나간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다른 새 옷 입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몇천 불이 될 거야 아마. 몇천 벌이 될.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자랑이라고. 지가 뭐 나는 설교할 때마다 옷 이거 입어도 안 입고 새 옷 입고 한다. 이게 무슨 자랑이야 이 목사가. 이걸 자랑이라고 하는 목사가 유명한 목사야. 또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만 잘나면 돼. 자기만 잘나면 돼. 이건 성령님께 사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사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목사님 중에 척스미스 목사님이죠. 척스미스 목사님. 지금 세상 떠나셨는데,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들 많이 모인 데서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좀 이름 있는, 미국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을 좀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조건들을 얘기하는, 조건들을 뭐 나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갑니다. 나는 이렇게 해줘야 갑니다. 나 이런 대접을 해줘야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가면은 엄청 돈을 얼마를 자기한테 사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척스미스 목사님 들으니까 이거 뭐 엄청난 금액을 자기가 가면은 한 일주일 한 2, 3일 하는데 그 정도 돈을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척스미스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해서, 아이고 우리는 당신 같은 귀하신 분을 모실 교회가 못해서 우리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대. 그 목사하고 척스미스 목사님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교회죠. 큰 교회죠. 뭐 대형 교회죠. 척스미스. 그러면 척스미스 목사님 하는 얘기가, 무슨 목사가 이런 목사가 다 있네. 무슨 목사가 이런 목사가 다 있네. 자기 한번 수양회에서 돈 많이 받는 그게 무슨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그냥 성령님 이름만 빌려가지고 전부 자기 영광 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영광 취하려고. 자기 자랑. 내가 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목사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목사, 어떤 대단한 목사인지 나는 모르겠어. 이러한 인간적인. 아마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나는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겠다. 네. 내가 도저히 너를 알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할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잘 들어야 돼. 예. 진짜 주님을 높이는 건지,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좀 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고 말할 때, 우리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그러죠. person.
인격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지, 정, 이. 지, 지식, 지혜. 정, 감정. 그 다음에 의, 우리의 어떤 그 will, 뜻, 의지. 이걸 갖춘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을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참으로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를 우리가, 뜻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 우리 2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성령님 기뻐하시고, 예. 그러니까 인격. 예. 인격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근심도 하고 뭐 이러겠어요? 예. 이런 이 필링,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감정,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대로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 잠깐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죄. 이 죄에 다른 여러 가지 잡범들 있죠. 거짓말도 하고, 송이도 하고, 또 어떤 더러운 악한 행동, 이건 다 용서가 되지만,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 보는 예수님 안 믿겠다. 나는 예수님 나는 못 믿겠다. 안 믿는다. 이런 사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의. 어떤 의를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냐?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한 8가지는 좋은 일 하고 2가지는 나쁜 짓 했다? 그런 거 비교하라고, 그런 선이 아니에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이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야. 네 의, 몇 가지 잘한 거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막 했어. 근데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그냥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났어. 완전히 마귀가 심판받았어.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세상을, 사람들을 자기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마귀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심판받은 정죄된 나쁜 놈, 이 거짓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너는 누가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자꾸 거역하려 마음 생기면 마귀 너 거짓하는 거 내가 아는데 네가 나한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꾸 이렇게 속여? 네가 네 거짓이라는 거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아? 이미 심판받은 존재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 볼 수 없다. 하는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우리들로 삼아주사 거듭나게 해주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혹시 디도서 3장 5절에 있나요? 그거 없죠. 거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8절 28절 있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이 막 힘이 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신을 쫓아낸 그 일을 바로 이 사탄의 바알세불의 일이다. 바알세불 힘입어 가지고 빌려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 죄 바로 성령 회방의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 바알세불이 한다.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바로 믿지 않고 하는 그 죄를 성령 회방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가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 마귀는 아이고야 뭐 이렇게 타협하고 뭐 그런가 뭐 이리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마귀. 이 마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떠나가라고 막 소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귀신은 쫓아내라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야 돼. 두려워하고 뭐 귀신 들이나고 아이고 막 귀신 나가라고 귀신 쫓아내야 돼. 이거는 사탄은 대적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그래서 뭐 혹시 이게 귀신 하나만 귀신 예수님이면 나가라 하고 이제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뭐 벌벌벌 기고 막 두려워 무섭고.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그래서 이 귀신 이런 것들은 쫓아내는 거예요. 혹시 뭐 이래 뭐 좀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 보면은 막 뭐 일부러 가서 막 나가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이 그걸 알고 있죠. 벌써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나는 못 보지만 귀신은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모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나는 눈에 잘 안 보지만 다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귀신도 알고, 나는 믿음으로 알고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담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라, 힘입어 귀신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정을 따르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병변자에게 손을 얹어 놨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한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제가 이 총각 때요, 제 허리가 26이었어요. 지금은 36인데 총각 때는 허리가 26 정도 돼서 아주 날씬히 막 뼈하고 살밖에 없었어. 혼자 뭐 잘 먹지도 못하고 혼자 방 얻어가지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귀신은 꼭 이게 연약할 때 이게 접근을 해요. 사람이 굉장히 약할 때, 마음적으로도 약하고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해질 때에 이 귀신이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좀 필요하죠. 한 번은 내가 이제 그 전세방에서 혼자 자는데, 새까만 게 셋이 나를 막 나한테 달게 들어가지고 내 목을 막 쪼르는 거예요. 내 목을 막 잡고 쪼르길래 내가 유도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 조르기 이런 거는, 야야야, 내가 유도를 몇 년 한 사람인데 네가 날 목 졸려 하고 내가 웃었어. 근데 딱 잡혔는데 이게 사람이 숨을 못 쉬겠는 거야. 하다가 깼어요. 이게 아마 나는 처음 가에 눌린다 하는 걸 처음 내가 그때 알았어. 이게 사람들이 가에 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바짝 일어나가지고 이 멍청거리 귀신아,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달겨들어?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나가리 당장 나가라 하고 막 아무도 방 나 혼자지 나 혼자 이 귀신아 나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생겨요. 한 번도. 귀신이 그거 다 알아듣는 거야. 우리 너 눈에 안 보이지? 귀신 나가라고 딱 해.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이거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나를 너 죄인이지, 너 이런 죄지지, 너 죄값 받아야 돼. 너 이런 거, 네가 죄 지은 만큼 네가 받아야 돼. 이렇게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님의 새로운 법, 성령님의 법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는 이런 법만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는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정죄하는 법이 없어. 우리는 늘 생명을 주시는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님 우리가 오실 때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전에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살아볼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부터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힘을 하나님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지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게 해줘. 그럼 성령님 도와주시면.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야, 이상하다. 전에 안 되던 게 어떻게 되지? 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지?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바로,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0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은 거 거절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 무시하고 살은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 말만 하면 하고 막 한 거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저 제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징계받고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너희 죄 다 용서된다. 그리고 주신 선물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신다. 성령님. 예수님도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래 잘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만큼 대단한 선한 일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님의 기록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뭐 그런 일은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 오늘 저도 성령님과 함께 제가 성령님 모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뜻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예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해라. 이것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